오늘도 계속해서 구약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마다 살이 많이 빠졌네요 그러는데 아마 이게 이발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은 안 빠졌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습니다. 이틀 정도 아프더라고요. 저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해마다 한 번 정도 제가 아주 심하게 감기 몸살을 앓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해보니까 한 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식당에 식사 안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주일 잘 보내고 새벽기도 마치고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니까 뚜렷한 두 줄이 나오길래 그렇게 한 5일 정도 푹 쉬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그렇게 회복된 것 같습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목사가 건강의 이유 때문에 책임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고 성도 여러분들한테도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참 책임져야 할 일들이 참 많다 그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책임을 다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건제로 드리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총 3가지다 그죠?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범죄하였으면 그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고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7장 7절에 보면은 속죄제와 같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속죄제는 그 드리는 사람의 신분, 직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났는데 이 속건제물은 오직 흠 없는 순양으로만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도 흠 없는 순양을 드려야 했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어도 흠 없는 순양을 드려야 했고 타인의 재산에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흠 없는 순양을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속죄제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의 그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긴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께 속죄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미 속죄죄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건제 오늘 규례를 만드셔서 다시 속죄와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속건제 규례를 만들어서 속죄와 죄사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규정에도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십니다. 여기서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 모두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또 하나님께 사용되는 성물의 종류 혹시 아십니까? 한번 이 성전을 쭉 둘러보시면 이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성물입니다. 구별된 물건, 성스러운 물건, 하나님께 바치신 물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도 하나님께 예배에 드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성물입니다. 노래방에서 쓰는 마이크하고 지금 이 설교 강단에 쓰는 마이크는 다르다, 그죠? 똑같은 회사의 제품의 마이크지만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마이크로 사용된다면 성물일까요, 아닐까요? 성물이라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이 물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구석구석 깨끗이 빗자루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걸레를 들고 닦고 빗자루로 쓸고 하는 이 일이 바깥에서 하는 우리 환경미화부원이 하는 그런 일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는 것 같아요. 다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바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굳이 내가 간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일에 페이를 안 받더라도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딱 보시면 이 청소가 좀 필요하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저는 오늘 11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는 성물입니다. 왜냐하면 11조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를 아예 드리지 않거나 부족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중에 범죄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성경의 곳곳에 거듭거듭 하나님은 11조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명령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화면을 준비 안 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민수기 18장 24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입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성경에 보면 이외에도 11조에 대한 그런 명령이 많은데요, 11조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얻은 물질이 모두 어디에서 왔습니까? 혹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소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노력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벌은 것이다 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결실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명령에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굳이 10분의 1을 내라고 하느냐? 지키기도 힘든 그런 의무로서 우리에게 왜 짐을 지우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하나님은 엄청 부자입니다. 거기에 내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또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난하시거나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11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진 그 소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11조를 내라고 하는 걸까요?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언제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께 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을 주신 것은 지키긴 힘든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인 11조를 드릴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냐? 여기 이제 자기 이름 한번 이어봅시다. 네, 자기 이름 한번 보십시다. 상기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상기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상기, 너는 하나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요. 예.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성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내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은 너 자신이 주인이야. 너가 최고야. 너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여러분 가요 알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드라마, 모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보십시오. 거기에 딱 내가 중심이지 다른 사람이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의 행복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너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오로지 그 메시지입니다. 그거 딱 빼면은 세상에 바보같이 너 희생하고 너가 죽어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가치야. 그게 최고 좋은 거야.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잘 없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노래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자기 뜻대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지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외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한마디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라는 단어는 외친다라는 거죠. 조용조용 속삭인다는 말이 아니고 크게 외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부지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죄짓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물로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속건제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그냥 이렇게 딱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타인에게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악의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도둑질을 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욕심이 많아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딱 지적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하면서 쭉 나열하죠. 다른 사람한테 악행을 행하는 것, 악의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신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지키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구별되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 신실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사람들, 신실한 자들,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감 없는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잘 해 나가는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가 왜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범하는 죄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계시다라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교제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시간들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진짜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부인합니다. 거짓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딱 잊어버리는 순간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책임을 지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오늘 오전에도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역할, 중간다리를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믿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행할 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말은 예수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고 건강이고 쾌락이고 즐기는 것이고 이런 거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웃죠. 아니 맨날 사랑이 최고고 맨날 헌신이 최고고 섬김이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에 우리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많이 맡은 자는 주님이 적게 달라고 합니까? 많이 달라고 합니까?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직분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로서 참 책임감이 큽니다. 목사로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이 달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기대만큼 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울지. 네.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장리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구역장의 직분, 부구역장의 직분, 회장의 직분, 총무의 직분, 각 임원의 직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한 몸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물론 리더로서 그 책임도 다 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동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자로, 책임지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월 달부터 소그룹 모임 시작했죠. 그죠? 왜 모이라 할까요? 굳이 이 바쁜 세상에 시간에 왜 모이라 할까요? 예. 모여서 하나님 은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세워가라고 그런 귀한 모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성경 공부 또 훈련하라고요? 예. 부지 중에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주님 앞에서 용납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성경이 없을 때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범죄했거는 예, 되지만 이미 성경이 다 있는 걸요. 예, 그런데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뭐 코로나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왜? 나는 건강하니까. 왜? 나는 1년에 한 번 딱 감기 몸살 앓으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진단 키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콜록콜록 하면서 막 목사가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자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 실버 개강 예배 때도 앞에 나와서 막 마스크 벗고 막 또 일타 강사 막 자랑하면서 막 레크레이션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러한 책임과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딱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나오라 소리가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을 펴시고 한 절이라도 묵상하시고 하나님 내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에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속건제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느냐? 제가 묵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성물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네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였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든 책임질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